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보통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루의 개념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서,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루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언제든지 밝은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날이 끝날 때 되면 어두움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에 대해서는 캄캄한 것이 우리들의 개념이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더욱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했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끝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끝났다,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살고 있어도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오늘 건강해도 내일 병이 들면 어떡하지?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인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내일을 모르니까, 혹시 안 될까봐, 혹시 망할까봐,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캄캄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 그것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어떤 순간에 끝나느냐? 바로 환하게 미래가 보이는 그 순간, 환하게 밝은 날이 비출 때 그 날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서 어둠이 걷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인다. 이렇듯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시작은 형편이 없었을지라도, 시작은 캄캄할지라도 하루가 끝나는 순간에 그 다음 날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내일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추측이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내일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은 시작은 모든 것이 캄캄하고, 시작은 죽음이고, 시작은 절망이어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보이고 삶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버리면 얻고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에게 내일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나의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나의 미래가 탄탄하게 되고 환하게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내일의 모습은 바뀌게 되는 것이고,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귀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땅 위에 복도 누리게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라고 하는, 이 내일이 환하다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 그 뜻으로 보면은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나의 헌신, 나의 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냥 드리는 거지,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 방법을 따르며 그 방법을 신뢰하는 것인데, 물질의 경우 하나님의 경제 원칙,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필요할 때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정말 경제학자들의 말은 그렇게 정말 귀 기울여서 듣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의 축복으로 살려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나를 투자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물질을 투자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캄캄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내 말씀에 너를 던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시는데, 그 보상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상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정말 헌금에 엄청 인색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갑에 1,000원짜리가 있는 줄 알고 헌금 시간에 자신 있게 이 헌금을 꺼내려고 했는데 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스스로에게 자책을 했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 1,000원짜리를 넣었어야지. 그 다음부터 결정을 합니다. 지갑은 가방에다 넣어놓고 주머니에다가 1,000원짜리를 하나 딱 넣고 이제 실수하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1,000원을 내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정말 이 순종함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크게 10,000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대학에 입학하는 그 손주 4명 중에 저에게만 그 외할머니께서 입학금으로 쓰라고 100만 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물질뿐 아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 욕심으로, 그냥 내가 의협심으로, 내가 뭔가 영웅이 되어서 영웅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내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내 상황을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저 스스로는 참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약간의 반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우리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그냥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지금 환경을 탓하고 왜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돼, 왜
왜 우리는 모이지 못할까? 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 상황을 그냥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보상하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전혀 다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 이제 말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기도 모임 정말 처음에 정말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중보만 해야겠다 했는데 이 모임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진짜 뭐 미국 뭐 미시건이건 뭐 LA건 뭐 하와이건 같이 모여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더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좀 밝히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떤 데에서는 저한테 또 뭐 이렇게 좀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보상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에 나를 던지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 지금의 감정을 탓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서 넘어져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감정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시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생각,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보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생명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누구인가? 내일을 보고 바로 내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이 환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기도하는 나는 내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바로 전날까지의 사건이지만 응답은 내일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응답은 바로 환하게 시작되는 것이요, 기도라는 것 전날의 사건이지만 응답은 내일의 사건이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현찰 쓸 때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것은 그 돈 값어치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다 핑계예요. 정말로 내가 응답을 사모한다면, 응답을 기대한다면, 응답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대로 풀이한다고 하면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이미 내 손에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내일을 보는 것과 같이 아주 환한 내일 아침을 보는 것처럼 아주 온전한 것입니다. 마치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추수하는 것처럼 응답이라고 하는 것,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 추수에 그 드리는 것과 같이 씨 뿌리는 사람이 곡식
식단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보는 사람처럼 절대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어도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기도하는 거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너무 깜깜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신세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내 삶이 엉망이어도, 오늘은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나는 생명이 넘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깜깜하지만 내일이 환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 길을 이기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확실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을 눈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본다는 것은 사전에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미 너희 안에 들어갔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말씀 있냐? 내 말씀을 아멘하고 내 말씀을 믿고 내 말씀대로 기도하냐? 그러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 그거는 나의 불신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 많은 갈등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자신의 업다운 따라서 나는 자녀였다가 아니었다가 스스로가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것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 응답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기도한 내용, 정말 그것 자체가 응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그 내용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18절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주 그냥 맑고 구름 한 점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떻게 비가 올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곧 비를 내리겠다.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없었지만 이 엘리야는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귀에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래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빗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이다. 그런데 아합 왕이 볼 때 이거 미친놈 아니야? 무슨 지금 비도 내리지 않고 무슨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자신에게는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가서 바닷가에 가봐라. 뭔가 달라진 게 없나? 그러니까 사환이 나갔다 왔는데 아니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또 내어봅니다. 그렇게 7번째 가서 사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손바닥만한 부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엘리야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가고 소리쳐 외칩니다.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니 마차를 준비해 가지고 가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한 다음에 삶으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은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꼭 응답받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져 누리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놓고 이것이 응답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너 진짜 보통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내가 응답해야 할 것만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도하냐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응답의 내일, 나에게 임하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니까 우리의 내일은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내일은 환하고 자신 있고 용기가 있어 삶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오늘 예배 후에 먼저 창세기 1장을 읽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 말씀을 계속 시인하시면서 하나님 내일이 보입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바로 오늘이 끝나고 보니까 내일이 환하네요.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 다음날을 계속 자꾸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 기도해라. 그것이 내일을 보는 사람, 저녁이 되고 아침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약속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합니다. 이 다발이라는 것, 말씀도 다발인데 너무 감사하게 그 단어에 약속도 다발이고 성취도, 응답도 다발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다발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성취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은 환한 것입니다. 내일을 보고 그 다음날을 보고 미래를 보는데 어느 때까지 보느냐? 영원한 삶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그때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일을 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은 100%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보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삶에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미래가 열렸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초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